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여러 개의 인격적인 면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착한 사람, 어떨 때는 악한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인격적인 면을 가리켜 다중인격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조금씩 있습니다. 근데 서로 상반되는 인격적인 면이 있더라도 정상적인 사람들은 통제할 능력이 있습니다. 악하게 굴었다가도 금방 또 착하게 이렇게 인격적인 다양한 얼굴의 모습을 보이지만 정상적으로 그걸 통제를 잘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인격적인 면이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떤 대답을 할까?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까?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했는데 전혀 상식 밖의 행동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지나치게 학대하거나 극한 감정에 자신을 노출시키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어떻게 자기가 통제가 안 되는 이런 모습으로 발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을 상대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특히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 술을 마시는 경우는 더더욱 통제가 안 됩니다. 가뜩이나 정신도 건강하지 않은데 여기다가 술까지 마시게 되면 더더욱 통제가 안 됩니다. 보통 정상적인 사람도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말과 행동이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아무런 자극을 안 받아도 불구하고 자기가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술까지 마시게 되면 이것은 마치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정신 이상이 있는 분들 가운데 술을 마시는 게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술을 많이 마시고 또 자주 마시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정상인이라고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알코올에 노출이 되게 되면 통제가 안 됩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통제하는 기능이 점점점 없어집니다. 개중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밤에 포도주 한 잔 마시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좋은 것 같은데 결코 좋지 않습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술로 자기를 통제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바로 알코올 의존 증세입니다. 이게. 본래 우리 인간은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화를 냈다가도 참아야지. 하하고 웃었다가도 참아야지. 이런 자기 통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알코올을 지속적으로 혹은 많이 적든 많든 계속적으로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면 그 자기 통제 능력이 약해집니다. 본래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약해집니다. 급기야 스스로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상황까지 가면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병에 걸립니다. 알코올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 알코올을 자꾸만 마시려고요. 이게 병이 됩니다. 이 병은 감기 몸살과 같은 가벼운 병이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병입니다. 알코올 중독은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약도 없습니다. 이거는 절주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정신 이상이나 정신 쇠약이 있는 분들은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통제력이 없으니까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이 통제가 안 되니까 자꾸 마시는 거예요. 이게. 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아가지고 복용하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이 정신에 이상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약을 처방받고 약을 먹는 분들은 그래도 술에 노출되는 이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정신 이상이 있는 분들은 술을 마시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뜩이나 자기 통제 능력이 저하된 사람이 술까지 마시게 되면 이 통제력이 사라집니다. 조금만 마셔도 지속적으로 마시게 되면 금방 취하고 자제력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통제력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약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까? 의사들도 모릅니다. 추측만 할 뿐입니다.
우선 과도한 스트레스가 이런 원인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견디지 못하는, 저항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서, 자기가 저항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자기 학대하는 경우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 자기의 가능성과 능력을 평가절하할 때에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자기 학대하고 비슷하지만 자기 혐오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미워하는 것, 이게 정신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이웃 사랑은 먼저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이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사람보다 더 건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왕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가지고 심한 히스테리 증상을 보였습니다. 말과 행동이 예측이 안 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괜히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엉뚱한 행동을 하는데 이 행동이 예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창을 들어가지고 확 집어던져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안 지나가지고 또 그런 행동을 또 반복을 했습니다. 엔게디 굴에서 용변을 보다가 다윗에게 죽을 뻔했습니다. 하기라 산기 속에서 대자로 누워가지고 잠을 자다가 다윗에게 죽을 뻔했어요. 이때 다윗이 사울을 안 죽였습니다. 이걸 알고 사울이 울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안 가가지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울은 말과 행동이 다릅니까? 자기 통제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그걸 아는데 마음이 그걸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구나. 그럼 내가 다윗을 죽일 이유가 없지. 이렇게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알면 뭐합니까? 행동이 절제가 안 되는데, 말이 절제가 안 돼요. 마음이 절제가 안 됩니다. 처음에 다윗과 요나단은 이런 사울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정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윗을 아버지한테 보내가지고 수금을 타게 했습니다. 수금을. 그래서 음악을 들려주면 아버지가 좀 기분 좋아하겠지, 건강해지겠지라고 생각해서 다윗을 아버지 옆에 수금을 타게 보냈어요. 근데 갑자기 사울이 창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또 죽이려고 그랬어요. 잘못했다가 사울이 던진 창에 다윗이 죽을 뻔했어요. 우리 옛말에 모든 사람의 마음이 자기 마음 같은 줄 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좋게 생각하면 상대방도 나를 좋게 생각할 거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 저 사람도 나를 미워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나는 미워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죽이려고 안 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그 사람을 미워하고 공격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이랬다가는 싸움이 더 커집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의 경우 한쪽이 피해야 됩니다. 막 소리치면서 공격을 해오잖아요. 부부싸움 하는 경우 그렇잖아요. 막 뭐라고 할 때 같이 막 그냥 대응해서 싸우면 싸움이 더 커져요. 이럴 때는 한쪽이 피해야 돼요. 이게 서로 잘잘못을 가리고 막 시시비비를 따지고 들면 더 큰 싸움이 됩니다. 지지 않으려고 이 팽팽한 긴장관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이 좋지 않은 감정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게 되면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사울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이 미워한 감정이 너무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남을 미워하다가도 금방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혹은 한숨 자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 하는 듯이 그냥 그 뜨거웠던 마음이 확 열받았던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식습니다. 그런데 병적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감정이 오래 지속됩니다. 이 감정이 너무 오래 가요. 특히 남자분들보다도 여자분들이 더 그래. 그래서 정신병 환자들이 여자분들이 더 많습니다. 감정을 오래 가지고 가기 때문에. 나쁜 감정을 오래 가지고 가잖아요. 그 병이 됩니다. 예를 들면 고무줄 있지 않습니까? 고무줄 이렇게 당기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근데 고무줄을 당겨가지고
안 놓고 계속 있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안 돌아갑니다. 이게 고무줄이 안 돌아갑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악한 감정을 계속해서 팽팽한 긴장관계를 저 사람 때려 죽이지. 이런 악한 감정을 계속해서 팽팽하게 이게 잡아당기고 있잖아요. 이걸 너무 오래 지속적으로 갖고 있으면 나중에 나와도 안 돌아가요. 이게 결국은 병이 되는 겁니다. 감정이, 악한 감정, 좋지 못한 감정이 결국은 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40, 50대 여성들 가운데 화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답니다. 의사들이 그것을 화병이라고, 병명 이름을 화병이라고 했는데, 외국인들도 한국 여자들에게 특별히 있는 병, 그 이름을 화병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그냥 화병, 발음 그대로 화병이라고, 한국 사람에게, 특히 한국 여자들에게 있는 병. 다른 나라 사람들은 없어. 한국 여자들에게는 유독 이 화병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화병이 걸립니까? 너무 오랫동안 그 앙금을 쌓아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씻어내고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걸 참아내고 그냥 쌓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에 대한 미운 감정은 너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미워했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또 미워했어요. 그 당시 사무엘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사울이 왕이었지만 이 사무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원망의 마음, 미움의 마음을 풀고 싶은데 풀 수가 없었어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죽일 명분이 없었어요. 다윗은 가는 곳마다 너무 지혜롭게 행동했어요. 게다가 큰 전공까지 있어요. 전쟁만 일어났다 그러면 다윗이 나가가지고 큰 전공을 세우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더 큰 신망을 얻었습니다. 죽이고 싶어도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 딸도 다윗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사비를 죽여가지고 딸을 과부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사울의 후계자였던 아들 요나단도 다윗을 두둔하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철저하게 고립이 되었고 이 심리적으로 극한 갈등의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심각한 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병적 증상의 원인은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는 마귀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잖아요. 이것을 알고 마귀가 사울이 갖고 있는 그 미움의 마음을 충동질을 했어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적으로 꺼질만 하면 또 확 붙이고 꺼질만 하면 또 확 붙이고 계속해서 금불 떼듯이 계속해서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을 미워하는 이 팽팽한 긴장감, 악한 이 감정을 계속해서 막 불을 뗐어요. 처음에는 사울이 이 다윗을 은밀하게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무도 모르게. 처음에 딸 미가를 다윗에게 주면서 야 너가 블레셋 사람 표피 100개를 베어와라. 그럼 내가 딸 줄게 그랬어요. 이 포피는 남자들 포경수술할 때 떼어내는 살갗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 이 포피를 100개를 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됩니다. 사울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 그 남자들의 포피 100개를 베어오다가 자기가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죽게 만들려고 그래서 포피 100개를 베어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200개를 베어왔어요. 200개를. 실패했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사울이 곁에서 자기 곁에서 수금을 두고 있는 다윗을 창으로 집어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이제는 공개적으로 아예 명령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19장 바로 앞에 18장 마지막 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그랬어요. 다윗이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했어요. 더 큰 전공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또 시기심이 확 발동을 한 겁니다. 이때 요나단이 다윗을 칭찬하면서 변호를 했습니다. 다윗은 왕께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선한 사람입니다. 블레셋에서 나라를 구해서 왕을 기쁘게 했지 않습니까? 사울은 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를 하면서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맹세가 얼마 가지 않았어요. 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윗이 나가 전쟁에서 또 전공을 세우고 돌아왔어요. 또 시기심이 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기심이 발동하니까
악령이 사울에게 임해가지고 사울이 또 창을 들어가지고 다윗에게 던졌습니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행히 이번에도 다윗이 싹 피해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갔으니까 어디로 도망가야 됩니까? 사울이 모르는 곳으로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자기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사울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은 병적 증상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굉장히 순진했어요. 남을 볼 때도 믿어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저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왕이 본심은 아니겠지. 이렇게 좋게 봤습니다. 바울도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 누가 뭘 잘못한다 그러면 비판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뉴스에 막 등장하는 흉악범들, 정치인들, 나쁜 사람들 막 등장하잖아요. 그럼 막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왜 저랬을까? 그만한 이유가 있나 보다. 나라도 그랬겠네. 이렇게 이해하려고 그래야지 무조건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속고 불이익 당하기 딱 안성맞춤이에요. 어쩝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걸 어쩝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한없이 어리석고 미련해 보입니다. 바보 같아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렇게 있었어요.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도망도 안 갔어요. 그저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에 비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진 방법을 다 써가면 요리조리 다 피합니다. 손해본다 싶으면 미꾸라지처럼 싹싹 빠져나갑니다.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자기 이속 챙기는 데는요 양보가 없습니다. 불법도 서스럼없이 행합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요 거짓말도 막 잘해요. 막 그냥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 세상 사람의 전형이었던 미갈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리석고 순진한 남편 다윗을 보면서 집으로 도망을 왔어요. 이걸 보면서 미갈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어쩌자고 집으로 도망왔어요. 여기 있다가는 내일이면 당신 죽어요. 빨리 도망가세요.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려가지고 도망을 가게 했습니다. 우상을 침상에다 누이고 염소 털을 갖다가 머리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마치 사람이 자고 있는 것처럼 전령들을 속였어요. 전령들이 보고를 받은 사울이 그 침상처럼 들고 와라 내가 죽이겠다. 그 다시 전령들이 가보니까 우상만 있었어요. 다윗은 없고. 사울이 딸 미갈에게 그럽니다. 어찌하여 너가 나를 속였느냐. 사울이 아버지께 그럽니다. 다윗은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를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미갈은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주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거짓말까지 하면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전령들을 속였고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정말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을 도망가게 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도적으로 다윗을 도망가게 했습니다. 다윗은 집에 와가지고 그 집에서 그냥 잘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당신 여기서 자면 당신 죽습니다. 내일 죽습니다. 빨리 도망가세요. 주도적으로 우상을 가져와가지고 침상에 누이고 그리고 염소 털을 우상에다가 이렇게 씌우고 입을 덮어가지고 다윗이 자는 것처럼 전령들을 속이고 아버지에게도 거짓말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가히 칭찬할 만큼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도 그렇게 보셨습니까? 미갈의 행동이 만약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면 훗날 미갈은 복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미갈이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에게 소박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는 버림을 받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다윗의 목숨을 건져준 아내는 미갈이 유일했습니다. 다윗에게 이 미갈은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럼 고마워하고 더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녀가 단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딸이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복권되고 난 뒤에 이 미갈을 찾았습니다. 미갈의 아버지 사울은 다윗이 도망가고 난 뒤에 이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버렸습니다. 그 시집가서 잘 살고 있는데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뒤에 이 미갈을 찾았어요. 이 미갈은 포피 100개로 내가 정혼한 여자기 때문에 이 여자는 내 거야, 내 거니까 데려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미갈은 다윗이 목숨을 걸고 얻은 아내였습니다. 다른 여자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장 소중한 아내였습니다. 근데 왜 나중에 이 미갈이 남편에게 버림받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아서 아들도 못 낳고 그렇게 죽었습니까? 쉽게 말하면 전형적인 세상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본능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참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살았습니다. 본능대로 사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양다리 작전을 씁니다. 두 마음을 품고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미갈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상까지 섬겼다니까요. 다윗 그 집안에 우상이 있었어요. 다윗을 피신시키기 위해서 침상에다가 우상을 뉘었는데 이 우상은 단순히 그냥 무슨 뭐 나무 막대기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우상은 드라빔이에요. 드라빔.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었습니다. 점치는 데 쓰는 그런 우상이었어요. 그걸 갖다가 침상에다 뉘어놓고 그리고 전령들을 속였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미갈은 다윗과 함께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함께 도망갔다가는 고생길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미갈은 남편이 죽는 것도 원치 않았고 남편을 따라가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미갈은 사울의 딸이었기 때문에 굳이 도망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공주로서 얼마든지 계속해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는데 뭐하라고 도망갑니까? 얼마든지 공주로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무수리처럼 평민처럼 살겠습니까? 미갈은 남편의 사랑도 잃고 싶지 않았고 아버지의 사랑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좋아했던 이유는 욕심이 아주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의 아내가 된 게 아닙니다. 그 당시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여자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 시대의 노래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남편으로 맞이하면 모든 여자들이 인기와 명예를 다 얻는 것이었습니다.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게다가 이 미갈은 아버지 왕의 사랑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왕이니까 왕이 주는 부귀와 영화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갈은 어느 거 하나도 잃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었습니다. 경제학에 귀해 비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상품을 만들려면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어떤 제품 하나를 만들려면 비용이 들잖아요. 그 비용이 바로 기회 비용입니다. 잃는 것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습니다. 미갈은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얻으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얻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의 사랑도 잃었고 아버지 사랑도 잃었고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려가지고 여자가 제일 원하는 자식도 하나 갖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만큼 지혜로운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챙길 거 다 챙겨. 남편의 사랑도 챙기고 아버지의 사랑도 챙기고 하나님의 사랑도 챙기고 우상의 사랑도 챙기고 뭐 다 챙기는 거예요. 이게 다 챙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마음 품은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7절과 8절에서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이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정함이 없는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얻을 생각을 하지 마라. 내가 그런 사람한테 1전 한 푼 안 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싫어했으면. 미갈은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다 얻으려고 했는데 하나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 대해서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책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입을 뒤집어 쓰고 아이고 바보 같은 놈, 아이고 한심한 놈, 내가 살아서 뭐해? 이거는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을 한없이 작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난 당했을 때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떳떳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십니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집을 떠나면서 어디를 도망갈까 생각을 해봤어요. 제일 친한 친구 요나단에게 갈까? 아버지 집으로 도망갈까? 생각해봤습니다. 요나단한테 갔다가는 사울 바로 곁에 있으니까 잡히기 십상이지. 안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갔다가는 내 형제들하고 가족들마저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사무엘이 있는 라마였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장차 왕이 되게 할 거다라고 하는, 왕이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해준 사람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제일 궁금한 게 뭡니까? 뭐가 제일 궁금해요? 왕이 왜 나를 죽이려고 그러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가 왕이 될 거다라고 기름 부었던 그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이 다윗을 라마 나요스에 데려갔습니다.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고 나요스는 캠프, 기숙사, 거처라는 뜻입니다. 이 라마 나요스는 선지학교가 있었습니다. 선지학교. 이 사무엘은 은퇴하고 난 뒤에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후학들을 양성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당 선생님이었어요. 서당 선생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곳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유를 알려주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사사를 세운 이유는 사방의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이유도 똑같았습니다. 왕을 왜 세우십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운 겁니다. 근데 이 일을 실제로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적들이 공격해 왔을 때 그 적들을 막아내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지금 현재 왕인 사울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구원자는 지금 누굽니까? 다윗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울이 알았기 때문에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다윗은 훗날에 온 이스라엘을 구원할,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의 모형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가 오는 모형이었습니다. 조상이었어요. 이것을 마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통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음모 속에서 다윗이 보호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아오라고 전령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가지고 그 군사들에게 예언을 하게 했습니다. 예언을.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잡아갈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 또 전령을 보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가지고 그 군사들에게도 또 예언을 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 또 전령들을 보냈는데 또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서 예언을 하게 했습니다. 하도 답답해가지고 사울이 직접 내려왔어요. 사울도 벌거벗은 모습으로 또 예언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예언을 한 겁니까? 성경에 안 나옵니다. 궁금한데. 그러니까 정확한 해석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문맥을 봐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성경적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에게 악령이 나타났습니다. 왜 나타난 겁니까? 다윗 죽이라고. 다윗을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면 메시아가 오는 대를 끊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마귀는 악령의 힘을 빌려가지고 사울을 충동질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전령들을 3번 보냈는데 3번 다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직접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예언을 하게 했는데 무슨 예언을 했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우고 사사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왕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이유가 뭡니까? 장차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천사들이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거 한번 좀 쳐주실래요? 이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기음만 좀 쳐주세요.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한 번 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전령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바로 다윗이다. 이거를 예언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윗을 죽입니까? 지금 다윗을 죽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전령들이 다 와가지고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언을 한 다윗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지금 하고 싶지 않은데 자기네들 입으로 지금 병사들이 지금 자기네 입으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윗을 죽입니까? 죽일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보호받는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십니다. 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를 병들게 하면 안 돼. 왜? 우리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이 엄청난 음모 속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꼼수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닙니다. 미갈처럼 그렇게 막 속임수를 써가면서 온갖 장깨를 부려가면서 하면 잘 살 것 같지요. 요것도 챙기고 요것도 챙기고 그러면 행복할 것 같지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살린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행하면 그 어떤 원수 마귀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아무리 풀리지 않은 문제도 말씀대로 살면 다 풀립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에 창림하고 말씀을 붙들면 말씀을 통해서 미래가 보입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보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고 말씀을 통해서 보함을 받고 이 말씀으로 원수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